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둔 그런 때인데, 저는 운보 김기창 화백께서 예수님의 일생을 그리셨는데 한복 입은 예수님을 그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천도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전 70년의 해 2023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이 말한 주의 황폐한 성소는 두말할 것 없이 예루살렘,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우리에게도 황폐해진 성소가 있습니다. 북녘의 교회들입니다. 북녘의 교회들은 북녘이 공산화된 이후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학교도 평양신학교, 성화신학교 있었고, 이북 5도 연합노회도 있었고, 또 감리교회 서부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정전이 된다면 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교인들은 대부분 월남했고, 교회 지도층은 특별히 그랬습니다. 교회당들은 많이 파괴됐고, 교회에 대한 공산정권의 박해가 아주 가혹해져서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북녘교회 회복을 위한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아니, 지금 그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씨앗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 기도회에 참여하는 자들은 오래 황폐해왔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북녘에 황폐해진 성소들, 교회들 위해 주의 거룩한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안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문답에 동의한다면 가장 중요한 회개는 주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삶을 스스로 책임지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한계성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한시성의 제한을 받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한계성과 한시성을 가진 인생으로부터 나온 것을 자랑함은 허탄하며 더 나아가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은 오직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대명사인 욥이 있습니다. 그는 새 친구와 논쟁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정죄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 듣는 신앙과 눈으로 보는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반응하면 귀로 듣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주를 보는 신앙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전 70년 평화축제 평화의 소망을 심는 씨앗기도회 1주차 마지막 날입니다.
묵은 땅 기경하기라는 소주제 아래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회개는 주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안개와 같은 자신의 성공과 욕심을 위해 살았던 것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북한 통일 선교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왜 우리에게 분단을 주셨습니까? 왜 아직까지 통일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분단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객관적으로 한반도 통일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에 대항하는 북중러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대 중후반처럼 경제난으로 북한 체제가 흔들리기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이나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처럼 민중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북한의 핵심 계층이 공동 운명체로 묶여있는 특성상 리비아의 카디피나 이집트의 무바라크처럼 독재자만 축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경제력, 정치력, 외교력, 군사력 등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붙들고 교만하며 귀로 듣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눈으로 주를 보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왜가 아닌 어떻게라고 반응하며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조국이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민족 교회를 이 일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